예언자의 운명은 사실은 참 고달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한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고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환영받을 것 같지만, 그러나 대부분 섣불리 말씀을 전하였다가 봉변을 당하기가 일쑤입니다. 거부나 비웃음, 심지어는 박해받는 일, 그런 것들이 다반사였습니다.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었다.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런 말이지요. 왜 예언자는 고통을 당합니까? 그 이유는 이 예언의 내용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심사를 아주 불편하게 만들거나 비위를 거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시대를 거슬러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가만 생각해 보면 시대를 거스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앞서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기 때문에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유행 따르지 아니하고 유행 넘어 저편의 것, 그것을 얘기하다 보니 거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잘 되고 있다, 잘 된다라고 할 때 그때 이러다가 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남들이 다 죽겠다라고 아우성칠 때 그래도 살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예언자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세상에 얽혀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앞서서 살아야 합니다. 약간은 격리되어서, 물론 그 안에서 살긴 하지만, 그러나 휘둘릴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너무 유행을 따라가지 맙시다. 그건 영적인 게 아닙니다. 하여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절어 있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외려 축복, 치유, 격려의 말씀을 잔뜩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들, 그들에 의해 내려진 말씀은 혼란, 경종, 나아가서 심판 일색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언자들은 배척당하고 심지어 고통까지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이런 포괄적 진술에서는 좀 벗어나는 굉장히 특이한 운명의 예언자였습니다.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엘리야, 엘리사, 그 이후 아모스에 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말씀을 선포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남왕국 유다왕 같은 경우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예언 활동을 했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때 활약을 했습니다. 다른 예언자들이 대체로 사람들의 죄와 실수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지적을 했다면, 이 호세아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입각하여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 백성이 자신을 거부하고 거짓 신들에게 홀려서 놀아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여호와 영이 돌연 브에리아의 아들 호세아에게 덮쳤습니다. 말씀만으로는 당신의 감정을 온전히 전달할 수 없다라고 여기신 그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로 하여금 뜬금없이 고멜이라고 이름하는 창녀와 결혼하도록 명하십니다.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가 말씀을 받들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곧 아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친아빠가 도대체 누굴까? 그것은 정작 고멜만이 아는 일입니다. 호세아는 이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받아들입니다.
첫 아이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장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후 임금이, 예후 왕이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서 무지한 사람들을 많이 죽인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예후의 이스라엘 광야에서의 학살, 그 죄값을 기억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름 자체가 예언의 취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둘째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이름을 루하마라고 붙여주셨습니다. 로 그러면 히브리어로 영어의 not 혹은 no,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루하마 그러면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그런 뜻입니다.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그야말로 천덕꾸러기로 여기시겠다라는 경종인 셈입니다. 셋째를 낳았습니다. 이번에는 또 아들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붙였습니다. 암미, 내 백성.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더는 당신 백성이 아니다라는 엄포의 표현입니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가정의 구성은 한마디로 우상숭배에 빠진 그 상황을 간음으로 그려내는 장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예언자지만 그래도 예언자도 사람인데 인격이 있고 자기 삶이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주도적인 결정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거 호세아에게 너무 잔혹하신 것 아닌가?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변론은 사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공연한 시간만 낭비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호세아에게 담보될 영적 배상 혹은 영적 보상 혹은 어떤 상급, 그런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비에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실 것이고 경륜이 있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배상이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대신 여기서 우리는 보다 지혜롭게 물음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도대체 왜 호세아는 바람난 여인과 살아야만 했는가? 또 저주에 가까운 그런 이 세 자녀의 이름들,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 것인가? 그가 보인 행동,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행동은 그야말로 상식으로는 이해가 힘듭니다.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답은 의외로 명료합니다. 그 별스러운 설정들이 모두 하나님의 애간장 녹는 그 심사를 드러내는 상징으로 이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격한 질타로 혹은 아니면 절절한 호소로 이야기를 해도 이제 더 이상은 통하지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쇼킹한 상징을 동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 억지 강압이 아니라 호세아 예언자의 자발적인 순명을 기대하시면서 말입니다. 호세아가 순종하고 순명하면 하나님의 이 쇼킹한 메시지는 전달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호세아가 불순종하면 그 메시지도 전달되지 않겠지요. 호세아에게 하나님 말씀이 내려지자 그의 입술은 이스라엘의 죄상을 바람난 여인에 비유하여서 고발을 합니다. 바울에 홀딱 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그냥 그저 희희낙낙거리는 바알에게 이리저리 천부아부하는 그런 어떤 그 모습들, 그런 것들이란 그야말로 꼭 정부에 홀딱 빠진 여인의 독백과도 같습니다. 호세아 2장 5절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나 사랑해주는 그 남자 따라갈 거야. 그는 나에게 양털도 줘, 술도 줘, 물도 줘, 심지어 떡과 그리고 기름까지 줘. 나는 따라갈 거야. 그러다가 문득 정신이 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워집니다. 그러면 첫 정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심정이 됩니다. 호세아 2장 7절입니다.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실감나게 표현하자면 이제는 가야지. 첫 남편에게로 되돌아가야지. 그때가 지금보다 더 좋았는데, 이런 말입니다. 호세아는 이런 우상 숭배의 심리를 적나라하게 고발한 후에 심판의 예언 말씀을 선포합니다. 호세아 2장 13절입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입니다. 나는 바알들의 축제일 때문에 그 여자를 벌하리라. 그 여자는 바알들에게 분향하고 귀고리와 목걸이로 단장을 한 채 애인들을 쫓아갔다. 그러면서 나를 잊어버렸다. 그 사이 호세아의 아내는 또 집을 나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집 나간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서 살 것을 명합니다. 호세아는 군말 없이 따릅니다. 은 15개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그 여자를 다시금 사들입니다. 분부를 내리신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호세아도 참 호세아입니다. 대단합니다. 집 나간 아내가 다시 돌아와도 받아줄지 말지 하는 것, 그게 인지상정인데, 그런데 몸값까지 다 지불을 하고 그리고는 다시 데려온다. 여간한 무심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쨌건 호세아가 우상 숭배를 고발하는 대목은 너무 선정적인 표현이 거침없이 뿜어져 나와서 성경을 읽기도 민망스럽습니다. 왜 이런 19금 단어들, 문장들, 이런 것들 여과 없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속타는 심정을 절정으로 그려내고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애절한 호소를 극적으로 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어떤 성경은 이 인애를 너희의 신의가 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신이 없다는 거예요. 아침 구름처럼 사라져버리고 해 뜨면 사라지는 이슬처럼 그렇게 신의가 없더라는 겁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인애로 번역된 말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신이라는 말도 되고 충성, 사랑, 자비, 긍휼 등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보통 자비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헤세드 이 부분을 사랑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 혹은 하나님을 알기라는 이 명사형 문장을 동사형 문장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다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이 더욱 호소력 있게 전해집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뜯어 고치게 됩니다. 주님은 궁극적으로 사랑을 원하십니다. 회개 맞습니다. 삶을 뜯어 고치는 것 필요합니다. 왜? 사랑 때문에. 주님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그 방향이 바뀌고 회개하고 뜯어 고쳐지는 것. 사랑 없는 그냥 뜯어 고쳐야 되겠다, 결심해야 되겠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이 정말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내가 사랑에 목말라 있다, 나를 좀 위로해 다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여기에서의 핵심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님과 함께 사랑을 주고 받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마음을 알아다오.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 속는다. 한두 번이어야지. 보여다오. 너의 사랑을 보여다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보여드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봉헌입니다. 주님은 봉헌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첫 번째 시간을 내게 주었느냐? 가장 알맹이 시간은 다 딴 데 가서 놀고 맨날 나에게는 찌끄러기 시간만 준 것은 아니냐? 또 너의 제일 애지중지하는 거 그거 나한테 주었느냐? 그런 것들은 다 꿍쳐두고 나한테는 안 가져오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애지중지하는 것 그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돈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 돈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릴 때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너의 재능을 나는 원한다. 너의 재능을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바쳐라. 그러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알겠다. 어디선가 들어봄직한 말 아닙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이처럼 봉헌은 단지 돈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시간, 능력, 은사, 달란트, 재능 등으로도 봉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선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 사랑하는 거 그거 내가 뭘 보면 알 수 있겠냐? 내가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거 그게 뭔지 아니? 그거 복음 전하는 거다. 내 자식들이 전부 다 집 나가서 안 돌아오는데 그 애들 데려다 주면 나는 제일 기쁘겠다. 이것은 영혼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을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마라. 구체적으로 얘기하라. 그런 뜻입니다. 마누라가 집을 나갔습니다. 또 나갔습니다. 또 어느 놈과 눈이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걸 죽일까요? 살릴까요? 다시 데려다 살거라. 나는 더 속탄다. 내 가슴은 더 곪고 있다. 너희한테 당한 배신감을 무엇에 비기라? 주님,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바람난 마누라도 마누라지만 우상과 구습에 쩔은 저 백성, 아무리 주님 사랑을, 애정을 강하게 전해준다 할지라도 들은 둥 못 들은 둥 건성으로 재물을 바치는 꼴, 그것 보기 애처롭기 거지없습니다. 호세아야, 네가 내 위로다.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사랑에 관한 한 나는 버림받은 자이며 소박되기. 너 하나만이라도 내겐 치유이니 너는 끝내 내 사랑으로 남거라. 제발, 제발, 제발. 성관가족 여러분, 바람난 여인같이 신앙의 여정에서 갈팡질팡했던 우리의 배신을 생각하면 이 애처로운 호소에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마치 지구의 중력처럼 아무 감정 없는 비인격적인 힘 혹은 에너지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호세아가 전하는 하나님은 고감도
정감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당신 백성들에게 미련스러운 사랑을 고백하고 오롯한 연정애로의 회개를 애걸복걸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박대기로 만들지 마십시다. 사랑에 버림받은 자로 만들지 마십시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이제 호세아의 막장 예언, 아니 하나님의 이 바보 같은 사랑을 좀 알아들으십시다. 또다시 처절한 바보의 자리, 그 십자가에서 두 팔 벌리고 묵묵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 사순절 계절에 제사가 아니라 주님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마음 없는 변제가 아니라 주님을 그 마음 아는 우리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또다시 처절한 바보의 자리 그 십자가에서 두 팔 벌리고 묵묵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에 관한 버림받은 자로 허고한 소박대기로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사가 아니라 주님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마음 없는 번제가 아니라 주님 마음을 아는 우리 성관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